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이들에 있으리라. 아멘.
헬스클럽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뭐 남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근육질을 이걸 좀 만들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또 살 빼기 위해서 헬스클럽을 다녀보신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 살 때 몇 차례를 다녀봤는데 끝까지 다녀보질 못했었습니다. 한 번도 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당시 기억을 해보면 제 기억 가운데 이 헬스클럽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몸짱 트레이너 선생님들, 그 선생님, 그 트레이너가 저는 참 안 좋은 기억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내 몸은 망가져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보기가 좋아.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별로 안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그냥 저 혼자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이 트레이너들이 계속 와가지고 저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간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딴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에게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닌 다른 걸 자꾸 시키면서 끝없이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서 좀 하는데, 자, 선생님 20개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18, 19, 20 하고 나면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자, 다시 20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개 또 합니다. 이제 끝나겠지. 그럼 또 20개를 시킵니다. 한 60개 벌써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10개만 더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안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 가면 이상한 오기가 생겨요.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더 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자, 5개, 자, 3개만 더, 자, 2개만 더, 하나, 나머지 하나가 한 10개 정도 가는 거예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아주 그냥 녹초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여기저기가 막 더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을 보면은 슬슬 피해 다니게 되고요. 이렇게 운동하다가 그 선생님이 내 쪽으로 오게 되면 딴 데로 제가 가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달픈 시간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그 헬스클럽을 끊어놓은 걸 다 채우지 못한 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끝까지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짱은 좀 되고 싶은데 몸짱은 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몸짱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그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 몸짱이 어떤 걸 뜻합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근육질 몸매, 이 배 식스팩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힘이 막 세가지고 막 모든 막 이렇게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보이는 거, 그게 바로 몸짱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건강미가 넘치는 좋은, 보기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몸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운동 얘기를 했지만 이 몸짱이 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뭘까요? 운동하면 된다고요? 운동은 저는 그냥 단순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방법은 뭐냐?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몸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가벼운 엽기 2, 30번을 막 이렇게 드는 것보다 무거워가지고 들기 힘든 거 겨우겨우 드는 거 2, 3회를 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즉 쉬운 운동이 아닌 아주 강력하고 아주 센 운동을 해야만 이 근육을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몸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앙적인 몸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몸짱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겠죠. 어떤 근육?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그저 단순한 가벼운 엿길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며 우리가 신앙의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이 신앙적인 몸짱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성장한 과정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마음과 영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다른 어떤 이들보다 강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설 때까지 그가 있었던 것이 제사장인 아버지 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저 벗어나 있는 광야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디서 살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서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던 그때 바로 그 직전까지 세례 요한은요 빈들 즉 광야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가문이 무엇이었느냐? 세례 요한이 그러면 에스네파 사람들과 함께 쿰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냐?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텐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그 직전까지 어디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광야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극심한 시련의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트레이너가 있는 헬스클럽에서 그 트레이너가 강한 훈련을 시켜주듯이 광야는요, 세례 요한을 아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우리들의 광야에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속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요, 마치 헬스클럽에 있는 그 무서운 트레이너처럼 나를 지금 강하게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가 저를 훈련시켜 주실 때 그 트레이너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트레이너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내야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나에게 이러한 훈련들을 요구하고 시켰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내가 따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트레이너 역할을 하실 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광야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기억하라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고 돌봐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그리고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앞으로도 강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그 광야의 역사를 지금 바로 같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광야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안 할래.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광야의 시간,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은혜 주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주신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당할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보면서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고난이 곧 은혜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고난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날을 지나갈 때, 좋은 날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 생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는 생일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셨어요. 연도수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생일, 결혼기념일, 아버지 추도일이 한 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면요, 아니 어떻게 생일에 기념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어떻게 참 그렇겠다. 그런 표현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물론 저도 초반에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울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 태어나면 가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렇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것보다는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크게 아프시지 않으시고 천국에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이 점점점 더 이렇게 앞서가면서 오히려 그날이 더 감사한 날이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잘 되길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잘 되길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요, 당황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평하는 이런 현상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불평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시간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과정,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키우고요,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근육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우리가 갑옷이 있어야 죄를 그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옷이 뭐죠? 보호장구죠. 우리가 싸울 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갑옷을 입고 있느냐 입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해도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라고 하겠죠.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때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야만 내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방탄조끼, 이 갑옷을 입혀주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입혀주는 시간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어떤 광야요? 그냥 편안한 광야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갑옷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야 가자 하면은 막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런닝 셔츠 하나만 딱 입고 있고 면티 하나 입고 거기 나가야 되면 얼마나 그게 두렵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난에 대해서는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내가 이미 다 해놨으니 너희들은 그 고난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내가 다 이겼으니 너희는 이제 편안하게 가라가 아니고 고난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냥 대충 돌아간다고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승리 아니에요. 승리는요, 싸워서 이길 때 승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보호장구가 되는 갑옷을 입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그런 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있지만 그 승리 이전에 먼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힘들어서 육신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평안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 했죠? 예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광야 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불안해? 어떻게 두려워해? 두렵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광야 길 가운데 어떡하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왜 두려워해? 우리 옆에 예수가 있잖아. 내 아들 예수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줬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 버려야 되는 것이죠.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힘들고 지친 그 광야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해져야만 지금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까지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눈앞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놓고 뭔가 해결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다 긁어모아서 다 준비해놓고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미래의 삶,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광야 앞이 아닌 그 광야의 길, 그 안에서, 그것도 아주 처절한 광야의 길 안에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와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 14년 동안은 한국에서 계속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6년의 사역을 하면서 이 6년 동안 저 스스로가 참 확연하게 달라졌구나.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6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또 그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단의 역사들도 있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에게 주어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가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목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감각들이 저도 놀랄 만큼, 스스로 놀랄 만큼 그게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이제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지나가야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광야의 시간들은요, 분명히 저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고 목사로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어요. 맨 처음에 야곱이 가족들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신뢰, 확신 차고 넘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삶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들은요, 점점점 신앙이라는 것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냥 조상들로부터, 할아버지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 아마 그 정도였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나약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세대들이 잘 훈련받는 그러한 민족이 됩니다.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과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른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몸짱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것.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드는,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이, 부족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민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세계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던 지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 들어봤어 그럴 텐데요.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그런 지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오케스트라 지휘로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고 오케스트라의 그냥 첼로 단원, 첼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는데 아주 지독한 근시였대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연주하면서 이 앞에 고면되어 있는 악보를 못 볼 정도로 아주 근시였다고 해요.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한 사람도 그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까지 가서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후배가 악보를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러면 오케스트라 어떻게 했니? 네, 전도사님, 목사님, 저 그냥 다 외웠어요. 자기가 해야 될 파트를, 그러니까 대학에서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파트를 다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휘자가 보는 악보책을 우리가 스코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모든 악기 파트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스코어책 하나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연주곡 하나 연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토스카닌은요, 자기 곡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까지 다 외워서 그것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연주를 해야 되는 당일이었는데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그때 어디 가서 다른 지휘자를 어떻게 구해와요?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누구 지휘할 사람 하나 찾게 되는데 사람들이 추천하면서 토스카니니가 그 지휘대에 서게 됩니다. 야구에 그런 말이 있죠. 대타가 나와서 홈런 친다고. 이 토스카니니가 그날 지휘를 하는데 홈런, 그것도 말로 홈런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 이후로 토스카니니는 첼리스트가 아닌 지휘자로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당대의 최고로 유명한 그런 지휘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모든 곡을 다 외워야 됐어요.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오케스트라 해봤지만 그냥 내 것만 보면서 연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요? 그냥 듣고 있으면 됩니다. 듣다가 보면 어느 지점 딱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외워야 됐다는 거죠. 만약 토스카니니에게요, 이 시력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저 한 오케스트라의 유명한 첼리스트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토스카니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그는요, 자신의 그 능력 이상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토스카니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 눈에 있는 눈물에도 감사하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토스카니니에게 시력이 약한 거, 그게 바로 토스카니니에게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야만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픈 곳입니다. 하지만 아파야만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요, 고통스럽고 자꾸 맞으면 아프게 되지만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이 어디가 참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부라고 그러죠. 이 복부 바디를 맞아도 이게 충격이 오지 않도록 복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권투를 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와서 하는 게 제 앞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옷을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 자기 배 근육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탁 치면요, 진짜 딱딱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누워요. 다리를 이렇게 약간 들어 올리고 누워서 딱 대고 이렇게 딱 듭니다. 이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을 가지고요, 배를 치기 시작합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칩니다. 맨 처음에는 축구공 같은 공으로 칩니다. 뭐 배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농구공으로 치게 됩니다. 그 다음 되면요, 그 공 같이 생긴 거 안에 뭐가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공 가지고 무거운 거 가지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가지고 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칠 때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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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권투 선수들의 복부가 단단한 근육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몸짱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편안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시련의 시기, 광야의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시간 속에서 왕자의 모습을 털어내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40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을 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훈련 조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0년의 광야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 또한 모세의 명을 따르며 그 광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강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요 한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참는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광야로 또 이겨낸 이런 단어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를 이겨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광야를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죠? 조금만 더 살면 있을까요? 이 생명의 멸류관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이 광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멸류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광야를요 겨우겨우 마지못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광야를 힘차게 지나가요. 그 힘차게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몸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그러십니다.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천국까지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직분이라든지 편안한 집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광야의 길을 다 이뤄냈을 때, 견뎌냈을 때 세례 요한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눈빛은 살아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외모를 봤을 때 초라했을 것 같아요. 멋진 옷이나 입었겠습니까? 가죽터로 대충 두르고 있었던 그 모습,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진정한 영적 몸짱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장은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들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몸짱의 모습, 영적인 거장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이 광야가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광야에는 돌뿌리 가시밭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넘어지면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조용히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으켜 주시면서 자, 계속 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계속 가라. 여러분, 우리를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더 힘든 길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만 딱딱한 근육이 만들어지고 내가 싸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